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국인들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사실 옛날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가훈이라는 게 있죠. 가훈. 또 뭐 교훈, 학교 가면은 뭐 교훈, 학급의 급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죠. 그래서 사회 질서도 지키게 되고 어른을 공경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질서는 없고 다 섞여 버렸습니다. 뭐 남자, 여자, 애, 어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서 오로지 돈, 물질 이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다 돈으로만 계산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돈으로만 계산되고 이런 데서 사실 행복한 게 아니라 원망, 불평, 또 파괴, 고통, 상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의 스타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유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삶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바로 이 같은 가장 위대한 성공자이신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 속에 이분만큼 존경받는 사람, 이분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만큼 모든 인류, 수많은 인류와 역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산상수훈의 두 번째는 팔복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천국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13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바로 이 천국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소금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빛. 물론 빛은 그 밑에 선한 행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꿈투잖아요. 모든 생물은 다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커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탄생해. 빛이 있으면 그곳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갈릴리나 그 주변 지역에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선 내 안에 큰 빛을 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입에서 빛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 어둠의 말이 많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찾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이 성령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너무 어둠이 많이 나가요. 그 말 들으면 막 캄캄함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희망의 말, 이게 빛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게 빛을 비추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은 따뜻함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고 우리 얼굴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외모적인 얼굴만 단장할 게 아니라 그런 내 얼굴이 항상 밝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떤 행동들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정말 삶의 아름다운 행동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 있는 삶.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의 역할을 크게 보면은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살맛 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난 너 때문에 살맛이 안 나. 난 너만 만나면, 난 너 이야기만 들으면, 난 너만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맛 나는 거죠. 반대로. 야, 정말 고마워. 난 네가 옆에 있을 때마다 희망이 생긴다. 응? 난 너를 만날 때마다 살맛이 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과 삶,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래도 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용당함.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는 리콜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콜. 속이고 거짓되게 하는 건 다 망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뭐 대강대강 해도 됐지만 지금은 뭐 사람들의 삶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수준에 맞는 진실된 거, 참된 거. 누가 속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리콜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기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갖다 고쳐줘라. 진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은 똑똑함 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똑똑함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계는 결국 마지막의 경쟁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실과 거룩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몰라져도 어느 땐가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막 다 부도나고 어려울 때 저 사람 믿을 수 돼.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폐역해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삶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사실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살맛 나게 만들고 어떻게 빛이 돼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리고서는 뭐 이마에다가 뭐 써붙이고 안 다녀도 앞에 있는 거 팔복 있잖아요. 이 8가지의 이 팔복, 이 팔복을 살아가면 자연히 소금이 됩니다. 보십시오. 다 욕심만 가지고 사는데 마음을 비우고 살아. 자기가 좀 희생해. 자기가 좀 억울함을 당해줘. 네? 자기가 조금만 짊어져 십자가. 네?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오고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살맛 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너 때문이야. 맨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데 나를 돌아보고 그래,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 사람 따라가. 야, 너 빨리 와. 네가 없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네가 와야 돼. 이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 심령이 청결함, 화평,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살면 살 맛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 납니까? 살 맛이 납니까? 우리들의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맨날 다투고 분쟁하는 죽을 맛이 나는 것입니까? 요즘에 참 많은 우리 교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죠. 다툼과 분쟁, 거기에 이단의 개입까지 해서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픔을 감당 못해서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도 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살맛 나는 그야말로 인생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마음을 비워. 다 그거 막 욕심내는데 내가
한 말만 물러서요. 예. 내가 한 말만 물러서. 그리고 상대방이 막 뭐라고 그럴 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고 한마디만 물러서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뭐 잘했다고 그래 막 그러면 뭐 어째? 너 네 잘못한 것도 모르고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그러면서 막 과거 이야기까지 막 다 끌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치고 고통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 그걸 어거지로 사명감 가지고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쳐서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팔복을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만들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네, 마음을 조금만 비워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문제가 복잡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요. 어떻게 돕습니까? 감동해 주는 거예요. 너 봐라. 자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다 우러지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당할 일이 있거나 어떤 관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먼저 꼭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오래전에 어느 젊은 자매 한 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요. 네. 근데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요. 뭔데요? 기도 생활. 새벽 기도 한 달만 나와. 그 뭐 이혼 도장 찍는 거 아무 때나 꽉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왕이면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매님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 말씀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혼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거요? 그냥 없는 걸로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더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보게 돼요. 성령이 감동해줘요. 희망의 영감을 줘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돕잖아요. 소금. 그래서 각 가정이 정말 힘든 세상, 살만 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빛이 돼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냥 예수 천국 안 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은 기독교의 문화를 통해서 올 겁니다.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 그 변화된 삶,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것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룰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48절까지 이 팔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교재는 231페이지부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천국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다면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천국의 문화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 나가는 법, 하나님 믿는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룰, 크게는 거룩, 사랑 이 두 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져 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그냥 단순하게 레위기를 무서운 율법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뭐 눈은 눈으로 빼라 뭐 이런 이야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사랑의 강조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는 천국인의 문화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풀어주셨어요.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말씀 속에 나타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없앤 게 아닙니다. 그 법을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해주셨죠. 율법 속에서 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요거는 예수님으로 대체된 거예요. 속죄법, 대속의 법. 이거는 양이나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이제 짐승이 된 거죠.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거예요. 또 뭐 이거 먹으면 거룩해지고 저거 먹으면 뭐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런 거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대체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살아가는 삶의 법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공동체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신약시대에 다 와 있어요. 이게 대속의 법,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믿음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룰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면은 대속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막 겁낼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성경 읽으면 너무 지키지 못해서 막 겁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건 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라도 이렇게 실천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그러면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대신 책임진다. 이 십자가 위에서 너와 너의 잘못한 거 다 내가 같이 죽는 거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거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라도 더 알아서 지켜나가면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다 부정해버리고 난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서 그냥 맨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막 이루고 살면서 나 구원받아서 이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그래서 계속해서 의를 향한 이런 마음,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정리하셨어요. 21절로 26절에는 살인과 미움, 화목의 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현장범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마음의 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층 더 강화시킨 거예요. 한층. 구약은 혈과 육이에요. 신약은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이런 죄가 안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소극적인 신앙과 적극적 신앙이 있어요. 소극적 신앙은 뭐냐면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막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더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왜?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생각은 우리를 자꾸 지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로 반대. 적극적인 건 뭐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려고 힘쓰라는 거죠. 선을. 자꾸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런 걸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선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이게. 네. 이게 바로 적극적 신앙의 자세. 어떤 사람은 맨날 죄 안 지어야지, 죄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항상 얼굴부터 찡그러져요, 막. 근심돼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그냥 나중에는 자기 학대하게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하는 걸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열등감에 빠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자세. 적극적 자세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말씀, 선한 일들을 하려고 막 가다 보면은 그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미움, 마음의 법이에요. 그리고 화목. 네, 화목은 팔복에 다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화목.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화목. 화목이 되려면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마음 좀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이 돼요. 자기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 교육이나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들 이야기한 거 쭉 보면은 다 그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우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어떤 사람 말 잘한다고 그러죠. 이게 말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건 상대방을 만족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부터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욕심, 남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이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막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7절 32절에 보면은 간음, 가정, 이웃 사랑, 아내 사랑의 법 이런 거. 또 5장 33절 37절에 보면 맹세와 진실한 삶의 법. 예, 진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로 48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의 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세상의 기본 원리, 세상 나라의 기본 원리는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갚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기본 원칙이에요.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기 위해서는 자기도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나라의 법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야. 요즘에는 그런 정신의학자들까지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용서하지 못하면 내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다가 오늘의 내일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내일의 내 계획이고 뭐고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신과 심리학을 다루는 사람들도 용서의 칼을 써라는 거예요. 용서의 끈을 잘라버려. 원수의 끈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용서로. 그러면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일의 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그런 거지 그냥 원수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사랑. 네, 필요한 거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면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만약에 누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나보고 이거 좀 도와줘. 요청할 때 그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리, 십리 아니라 백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누가 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주겠습니까?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안 해본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 세상 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왼밤 때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냥 오히려 죽이려고 들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화목의 법, 결국 승리의 법이에요. 그거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보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죠. 손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목해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